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은 믿을 만한가요?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앵구스 영입니다. 요세푸스 유대사 3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 세계적 천재지변인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진짜 원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저는 아담의 후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인 족속은 산업 문명의 조산아입니다. 그들은 금속, 악기를 발명하고 도시를 세우며 영광, 기술, 도시, 정복을 추구했습니다. 셋 족속은 원래 경외하는 창조주에 대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지만 7번째 세대에 이르러 이 두 세계가 점차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 예술, 욕망, 폭력이 뒤섞여 땅은 강력한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그때 네피림이 있었으며 이는 거인이고 폭력의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6장 원문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폭력적인 자손입니다. 그러나 에녹서, 유대고서,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 신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들은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여자들을 사랑하여 교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낳은 자손은 고대의 거인으로 크고 강하며 매우 지혜로웠지만 약자를 강제로 압도하고 질서를 교란하여 결국 인간 세상을 폭력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연금술, 무기 제작, 점성술 같은 시기상조의 기술까지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창조주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뒤에는 사실 우주 물리 구조의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께서 창조할 때 물을 위아래 두 층으로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층은 궁창 위의 물이고 아래층은 바다와 샘입니다. 이는 궁창이 찢어진 것으로 하늘처럼 보이던 물덮개가 무너지고 비가 쏟아져 내리며 지하 시면의 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우주 계층의 붕괴입니다. 지구는 침몰하는 별이 되었으며 이는 인류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창조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며 타락한 결혼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안식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단순한 의인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목수,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방주를 건조하여 가족 모두의 생존을 준비하는 것. 그렇다면 이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요? 창세기에 따르면 방주는 길이 150m로 항공모함과 맞먹고 너비 25m, 높이 15m인 3층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는 초대형 목조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생물 보존기이기도 하며 다양한 생명을 수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유전자 씨앗을 저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영국의 식물학자 존 레이는 바로 창세기에 남녀 모두 한 종이라는 사상의 영감을 받아 최초로 종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만든 한 쌍의 남녀 동물의 모든 후손은 외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교배할 수 있다면 같은 종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에서 비롯된 것처럼 종의 정의 역시 생식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담은 것은 단순히 홍수 이후의 재생뿐만 아니라 현대 생물학의 가장 본질적인 분류 개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노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방주에 데려오되 종에 따라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 정결한 동물인 양, 소, 비둘기 등은 식용과 제사용으로 7쌍씩 데려오되 부정한 동물인 돼지, 표범, 사자 등은 생태 복원을 위해 한 쌍씩만 데려오라. 이것은 동물원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소형 생태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태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아의 방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은 각각 인류 문명의 세 축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후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고대 민족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인류의 수명은 매우 길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 969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은 육신이 되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정한 규정으로 일종의 제한이자 자비와 은총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고산소 환경과 밀폐된 수막이 노아를 늦추었을 가능성, 그들의 도덕이 더 순수했고
생활 리듬이 자연 법칙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명은 또한 그들이 천문학, 기하학, 법률, 농업 등 인류 문명의 기초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 인류들이 원시적이지 않고 우주의 관측자이자 기록자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문명에는 대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마누 홍수, 마야인의 물재앙 신화, 심지어 중국의 산해경과 상서, 요전에도 대우가 치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며 인류의 공동 기억이자 상처입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방주가 150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지상의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물이 점차 물러가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했습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후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어느 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계시였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내린 후 첫 번째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결한 동물을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중국의 이 글자의 쓰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양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양을 제물로 삼아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문명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입니다. 다시 한번 배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배주, 팔, 입구가 바로 방주 위에 8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창조주는 노아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나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 너희와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 당신은 구름의 무지개를 단순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창조주의 무기들이 치워졌다는 상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화를 내려놓고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것은 동화도 신화도 아니며 역사의 거울이자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노아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대의 거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예들과 함께 홍수 이후 인류 문명이 다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왜 언어가 분산되었나요? 바벨탑은 누가 세웠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흙덩이 속에서 푸름을 받았나요? 우리는 민족, 국가, 신앙의 진정한 기원을 밝혀낼 것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앵구스 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